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식사에 대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는 건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아주 기다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에서 중요한 건 유월절이란 단어예요. 본문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습니다. 1절부터 16절 안에 7번이나 언급이 되거든요. 그만큼 본문은 이 유월절을 염두하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함께 그 먹는다는 동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유월절 먹을 객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가 자꾸 이어지거든요. 이후에 본문에서는 아예 식사 자리가 나오죠.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월절에 함께 먹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당연하게도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죠.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이 죽는 거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 심판으로 인해 모든 만물 중에 장자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이야기의 핵심에는 양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고 깨끗한 양을 골라서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나눠 먹게끔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죽음을 면한 집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깨끗한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이 애굽 땅 안에서 죽음이 없던 집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든 양이 죽든 뭐가 죽든 간에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있었던 거죠. 누가 죽었는지가 달랐던 것 뿐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입니다. 죄에 대한 원어적 표현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쭉 날아가서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쏴도 화살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건 화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꼭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만물을 다스리며 세상에 복이 되고 또 복을 공급하는 존재여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인과 만물을 부정하고 복이 아닌 저주를 퍼뜨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 되었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다시 하나님의 룰을 따르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순종을 통해 양의 피와 살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그 나름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란 그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유월절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는 예식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훨씬 심플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바로 체험학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 경험에서 중요한 건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도 그와 같이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새 언약을 세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율법의 룰에 비춰보면 사람은 항상 실패자가 되죠.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도저히 완벽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새 룰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옛 언약의 요구를 드디어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공로로 옛 언약의 욕구를 충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 본질과는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막 드라마틱하게 성격이 변하셨나요? 갑자기 막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셨나요? 우리 별로 안 그렇잖아요. 이건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나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식사의 의미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식사는요, 주님과 하는 1대1의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1대 다의 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실제 살과 피는 아니죠.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 식사를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경험을 지금 안겨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네가 먹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항상 공동체적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런 면이 잘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에서 도드라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사함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것, 시험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우리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이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해한다. 그건 뭔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술이 막 발달하니까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 속했다는 그 소속감이죠. 요 몇 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시대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여야 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팬데믹 초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영상을 미리 다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면 각자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를 그렇게 했는데 당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예배를 한다는 기분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지금처럼 바꾼 거죠. 실시간으로 서로가 서로를 카메라지만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차이는 이 우리라는 표현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하고 한 말씀을 통해 공감하고 성장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었나요? 항상 문제는 관계의 문제였죠. 늘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가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유다는 이걸 허락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금 판 겁니다. 유다는 비밀리에 이 계획을 추진 중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의미심장한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상은 지금 어떤 상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나타내는 성만찬의 자리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손 중에 한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사탄의 손도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마피아 게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시민하고 마피아를 나눕니다. 서로 정체를 처음에는 몰라요. 참여자들은요, 자신이 시민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마피아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피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엉뚱한 시민을 마피아로 몰아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피아가 남으면 마피아가 이기는 거고 시민이 남으면 시민이 이기는 겁니다. 마피아는 중간중간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더듬어 가는 거죠.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체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다는 마치 그 마피아 게임을 하는 마피아처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도 주님을 똑같이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죠.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 유다를 그냥 두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은 물론이고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계획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이미 알고 계셨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주님의 그 대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저들의 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과 피를 모두에게 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악으로 주님을 해한 그들은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이 공동체 속에 악인들이 자라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게 아직 씨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자라나죠. 근데 그게 거의 추수할 때가 되어서야 표시가 나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추수할 때 엄격하게 골라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에 이런 것이 문제다, 저런 것이 문제다, 어떤 이가 문제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야 된다, 저걸 바꿔야 한다 아주 심각하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부패와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의 문제를 못 보시거나 해결하실 힘이 없지 않으시겠죠.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유다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곳에 손을 뻗었을 때 주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제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 분노, 억울함, 감정이 막 소용돌이를 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곧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구원의 초점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악을 넘어서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한심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 한심한 자들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들로 서게 될 것 또한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은혜와 너를 위한 은혜가 나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모두를 염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처럼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결국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별의별 말이 퍼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사탄이 역사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구원을 온전히 향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구원을 온전하게 향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머리 대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되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상징적인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사탄의 악한 계획이 틈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들이라 불리는 그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상징적 자리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내가 혹시 사탄의 통로가 되진 않을까, 또는 이 공동체를, 또 우리가 속한 많은 공동체에 그런 악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아닌 우리를, 나의 유익이 아닌 구원을 향하여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악의 통로가 아닌 의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쫓아 나를 내어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